1263년에 체코의 프라하에 한 신부님이 계셨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신부님이셨는데 이 신부님은 성지순례를 계획하게 됩니다. 지금이야 성지순례를 마음껏 다닐 수 있지만 물론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사태가 종식이 되면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이나 로마나 이렇게 갈 수가 있죠. 한 열흘 정도 잡아서 또는 한 5일 정도 갔다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그러지 못했어요. 성지순례를 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어 놓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순례를 떠나면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가다가 병들어 죽거나 또는 강도를 만나거나 이런 일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성지순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삶에 큰 문제를 겪거나 어떤 큰 고난이 있거나 그래서 또는 큰 죄를 짓거나 해서 마지막으로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목숨을 걸고 성지순례를 해요. 신부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제생활하면서 늘 고민되는 것, 내가 빵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축성을 하는데 이게 정말 되는 걸까? 라는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의심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그냥 안 믿으려고 하는 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뭐예요? 믿고 싶지만 믿지 못하는 의심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부님은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사제생활 할 수가 없다. 너무나 힘드니까.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야 되겠다 하면서 로마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로마에는 누가 모셔져 있죠? 베드로 사도와 바오로 사도가 묻혀 있죠. 이 신부님이 베드로라는 사례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 무덤을 찾고 또 주님께 기도하면서 내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은총을 청해야 되겠다 하면서 걷기 시작을 합니다. 이 여정 안에서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닫게 돼요. 단순히 로마에 가서 베드로 사도의 무덤을 찾아보는 것뿐만 아니라 출발하면서부터 계속 걷죠. 하루 걷고 이틀 걷고 그래서 1년의 여정을 짜서 갔다 오는 사이에 몸과 마음이 새로워짐을 그런 것을 추구하면서 성지순례를 떠나게 됩니다. 로마에 도착을 해서 베드로 사도 무덤을 찾아보고 또 주님께 기도를 하고 여러 성지를 돌아다니면서 은총을 청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볼사나에 들려서 미사를 봉헌하는데 산타 크리스티나 성당이죠. 거기에서 미사를 봉헌하는데 또 의구심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정말 성체와 성혈이 이루어지는 걸까? 그런데 미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체에서 피가 흐릅니다. 그리고 성체포를 가득 적셔요. 신부님은 깜짝 놀랍니다.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어찌 보면 우리는 기뻐할지도 모르죠. 내가 의심하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뭔가를 보여주시면 어떠실 것 같아요? 내가 성당에 나가도 별로 믿음도 없는 것 같고 자꾸만 주님을 의심하는 것 같아. 그래서 뭔가 하나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어느 날 운전을 하고 가는데 눈미러에 달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하니?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은 좋으실 것 같아요? 아니면 안 좋으실 것 같아요? 가끔 예수님께서 좀 대답 좀 해주셨으면 좋겠죠? 주머니에 있는 묵주를 꺼내서 예수님 저 오늘 어떻게 할까요? 오늘 회사 가서 한바탕 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늘은 날이 아니야. 내일 하거라. 또는 부부싸움 할 때도 묵주 딱 손에 쥐고 주님 오늘 어떻게 할까요? 오늘은 승산이 없어. 이렇게 알려주시면 너무나 좋겠죠? 또는 성경을 묵상하다가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의 고통은 의미가 있단다. 지금 네가 힘들어도 그것을 통해서 너는 성장하게 되기 마련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힘을 얻을 겁니다. 근데 아무리 불러봐도 대답하지 않으시니까 이럴 때는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바라는 것과 실제 일이 일어날 때는 다르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빨리 위로 가거나 아니면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대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성체 기적이라든지 성모님의 발현이라든지 예수 성심의 발현을 체험했던 분들은 일상적인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했다고 말하면 안 되죠.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도 원하신다면 청하세요. 주님께서 들어주실지도 모르죠. 기적에는 여러 가지 여파가 있어요. 정말 중요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이 신부님도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나니까 어쩌면 사제로 살아가면서 평생 힘들게 했던 그런 의구심이 풀리는 순간이죠. 그런데 기쁘기보다는 당황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손이 벌벌 떨렸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미사를 중단하고 그 주변에 있었던 오르비에토에 가게 됩니다. 여기에는 교황님께서 임시로 머무시던 그런 장소가 있었고 마침 우르바노 4세 교황님께서 거기에 와 계셨어요. 신부님은 교황님을 뵙기를 청합니다. 교황님, 제가 미사를 봉헌하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우르바노 4세 교황님은 성체 신신과 굉장히 관련이 깊은 분이었어요. 교황님이 되시기 전에부터 성체에 대한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고받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검사도 하고 그런 분이었습니다. 교황님께서 주교님에게 명해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십시오. 주교님께서 조사단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것은 기적임이 명백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부님을 불러다가 자초지정을 듣고 기적이 일어난 성체포와 그리고 성체를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오르비에토로 옮기게 돼요. 그리고 나서 교황님께서는 당시에 교회 보편학자라고 불렸던 토마스 아퀴나스를 부르십니다. 다 아시죠? 토마스 아퀴나스가 누구예요? 토마스 아퀴나스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죠? 성체? 부끄러워하시지 말고 우리가 성시간이나 이렇게 하면 성체 찬미가를 하죠. 엎드려 절하나이다. 눈으로 보아 알 수 없는 하느님 하면서 우리가 하는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전세적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이 기도가 이때 나오게 돼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아직은 성인은 아니었지만 나중에 교회학자로 성인에 오르게 되는데 아우구스티노 성인과 함께 양대 산맥이죠. 신학과 신앙에 있어서 양대 산맥이십니다. 교황님의 명을 받고 성체 찬미가를 쓰게 됩니다.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바치고 있다는 거죠. 교황님께서는 이런 일을 통해서 이제 성체 성혈 대축일을 제정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시는데 안타깝게도 그 준비를 하고 나서 2개월 후에 교황님께서는 선종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묻혀버려요. 그리고 있다가 이제 50년이 흐른 다음에 1317년경에 요한 22세 교황께서 그 유지를 받들어서 성체 성혈 대축일을 제정하게 됩니다. 전 세계 모든 신자들은 성체와 성혈을 흠숭해야 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제정하시고 모든 신자들은 성체 성혈 대축일을 지내게 됐죠. 지금 뭐라고 하죠?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거룩하신?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그래서 오늘이 바로 그날이라는 거죠. 이제 오르비에토에서는 그것을 드리기 위해서 성당을 건축하기 시작을 합니다. 거의 300년에 걸쳐서 성당이 지어져요. 그래서 지금 가면 오르비에토의 두오모 성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를 주보 성녀로 모시고 거기에 가면 여러 가지 볼거리가 있는데 굉장히 아름다워요. 겉에서 볼 때도 성당이 굉장히 웅장하고 거기에 이렇게 모자이크처럼 여러 가지 그림이 나타나져 있고 또 성체 경당에 가면 지금도 그때 일어났던 기적 성체포가 아직도 모셔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란치아노에서도 700년경에 기적이 일어났죠. 이보다 더 먼저 일어났습니다.
예전에 작년인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일어났던 그때 교황님, 현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그때 거기에 계셨을 때 일어났던 기적에 대해서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나십니까? 보대주교로 계실 때 그래서 90년대에 일어났던 성체 기적도 있죠? 그새 까먹으셨어요? 괜찮아요. 다음에 또 할 테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성체 기적이 한번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어쩌면 야 기적이 일어났다 너무나 좋은 거 아닌가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교황청에서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일어나지 않아도 이미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기 때문에 그래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믿지 않습니다. 조사관들을 파견해서 이것이 정말 기적인지를 알아본다는 거죠. 대표적인 기적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오르비에또 거기의 기적과 또 700년경에 일어났던 란치아노의 기적이죠. 란치아노 기적은 이미 과학자들이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신자가 아닌 과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의심을 품었던 한 신부님이 미사를 봉헌하다가 성체와 성혈이 실제 인간의 살과 피로 변해버렸죠. 너무나 놀래가지고 이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체와 성혈이 아직까지도 모셔져 있다는 거죠. 참으로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과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의사들, 생물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조사를 하는데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아직까지도 보존되고 있는 것이 살아있는 인간의 심장 조직이라는 거죠. 죽은 사람에게서 떼어낸 것이 아니라 아직도 살아있는 심장 조직으로 보존되고 있다. 이게 뭐다? 이게 기적이라는 거죠. 그들이 볼 때는 이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인지는 잘 모르죠. 안 써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1000년이 훨씬 더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살아있는 인간의 심장 조직으로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 불가사의한 일이다. 라고 발표를 합니다. 우리가 표현하면 뭐예요? 이게 기적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기적은 왜 일어날까요? 세계 도처에서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톨릭 교회는 웬만하면 인정하지 않아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도 이미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성체 성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초대교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예수님의 살과 피가 아니라 이것은 상징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미 있었어요. 지금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옛날에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공의회가 열리고 이것은 살아있는 예수님의 살과 피다라는 것이 발표가 되고 모든 신자들은 믿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체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성체 기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명백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기적들이 남아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성체 성사가 올바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삶에 개입을 잘 하지 않으십니다. 전체적으로 이끄셔도 그러나 아주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유다인들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참으로 놀랍게도 당시 사람들도 뭐라고 해요?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지죠. 역사 안에서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내가 비유로 말한 거야. 그걸 못 알아듣니? 그러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십니다.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 그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그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체성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머물고 예수님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죠.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그 살을 먹지 않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체성사는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밀떡을 받아보시면서 어떤 분은 성당마다 밀떡 맛이 달라. 어떤 게 정말 예수님의 몸의 맛일까? 이게 아니라 성체가 축성되는 순간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하세요. 실체 변화. 실체 변화라는 거죠. 형상은 빵의 형상이지만 사제가 축성하면서 무엇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다. 내 살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내 피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 축성하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면서 당신께서 세우신 성체성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되었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그런 말씀드리죠. 우리가 미사할 때는 어디에 있는 거다? 최후의 만찬 때에 있는 거다. 그리고 어디에 있는 거다? 십자가 아래에 있는 거다. 언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 행위,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은 미사 안에서 계속 재현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미사라는 것은 내가 세상을 열심히 살고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이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순간.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다고 했죠.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하느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그분을 믿는가, 그분께 얼마나 맡기는가, 그리고 살아가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은총을 주셨다. 이 은총을 나는 무엇을 통해서? 거룩한 미사를 통해서, 성체성사를 통해서 나는 힘을 얻는다는 거죠. 우리는 믿습니다. 왜 믿습니까?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그것이 올바르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신앙의 신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너도 알고 나도 알면 신비예요? 신비는 가려져 있는 거죠.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성체성사는 누가 참여할 수 있죠? 아무나? 지나가다가 오늘은 내가 성체를 모시고 싶은데 하면서 성당에 오면 성체 모셔줍니까? 뭘 받은 사람들? 세례를 받은 사람들. 세례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나 세례를 받긴 받았는데요. 근데 뭐 별로 믿음이 없어가지고 성당에 안 다닐래요. 세례 주면 안 되는 거였죠. 세례는 뭔지 아십니까?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나는 죽었다는 겁니다. 이전에 나는 죽었고 이제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죠.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물로 모든 것을 정화한다. 그리고 물은 죽음을 의미한다는 거죠.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예전에 나 혼자 살았지만 이제는 하느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거죠.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거라고 했죠. 신앙은 무엇이라 했어요?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하느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잖아요. 원래는 하느님과 함께 살았지만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졌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세상에 뭐가 왔다고 했죠? 죽음이 왔다고 했습니다.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면 죽음의 지배를 받는다. 근데 이것은 그냥 감상적인 게 아닙니다. 실제적이라는 거죠. 죽음은 혼자 오지 않죠. 뭐와 함께 옵니까? 고통과 함께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면 인간은 고통을 당하다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은 죽어야만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결핍들이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느님과 함께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뭘 얻는 사람들이다?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떤 힘으로 살아가요? 밥심으로? 하느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믿음이 있고 성체성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하느님께서는 성체 기적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또 가톨릭교회는 어떤 기적이 있죠? 성모 발현의 기적이 있죠? 성모 발현의 기적도 공통점이 있죠?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일단은 겸손한 사람들에게 성모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죠.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순수한 사람들, 하느님께 믿음을 두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셨고, 두 번째는 무엇이죠? 이 자리에 성당을 지어라. 그리고 뭘 해라? 성당 왜 짓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미사를 봉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체의 기적이나 성모 발현의 기적이나 무엇을 중심으로? 미사를 중심으로 살기를 우리에게 전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거룩한 게 뭡니까? 이것이 미사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거룩한 것을 누구에게 주지 마라? 개에게는 주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키우는 개를 말하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채로 성체를 모신다고 해서 주님께서 그 안에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성체를 모실 때는 무엇을 의식해야 된다? 지금부터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구나.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내 임의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맡기는 거죠. 내가 성체를 모셨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살아가면서 힘들 때 주님, 저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당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면서 맡기면서 기도하는 것, 말씀을 묵상하고 미사에 온전히 참여하고 삶 안에서 그분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는 것,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성체를 온전히 모시는 사람이라는 거죠. 준비 없이 성체를 모시면 뭐라고 합니까? 모령 성체라고 하죠. 성체는 아무나 모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시고 그 성체를 모심으로 인해서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살아가시면 뭐가 일어나죠?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기적은 믿음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중요해요. 기적은 누구께로부터 온다? 하느님께로부터 온다. 그러나 그 믿음을, 그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이 거룩한 미사, 정말 대단한 겁니다. 정말 위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몸을 다해서, 정신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참여하셔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예수님께서 미사를 제정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총이요, 참으로 기쁜 소식일 수밖에 없죠. 우린 나약하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선을 실천해야만, 악을 저지르지 말아야만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죽어야만 되는 존재,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면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 죽음이라는 것은 고통과 함께 세상에 왔습니다. 인간이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는 것은 죽음으로 가는 것이요, 고통 속에서 몸부림친다는 것이죠.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를 짓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느님 안에 온전히 머물 수가 없어요. 이것을 보신 하느님께서는 인간이 자신의 죄를 갚지 못하니까 죄가 참으로 무서운 거죠. 죄의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이요, 고통으로 점철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의 비참한 운명을 하느님께서는 내버려 둘 수 없으셔서 당신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인간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이 당해야 될 고통 속에서 순환당하게 하시죠. 그 공로로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인간의 구원은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우리 각자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셨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셨다면 내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값을 치르시고 우리와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갑과 을 쌍방간에 지켜야 될 의무와 누려야 될 권리가 있는 것이죠.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예수님께서 이루셨다. 다만 나는 그 구원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분과 계약을 맺어야 한다라는 거죠.
인간의 삶을 보면 신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신앙적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공군 사관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파일로트가 되죠.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가지만 그중에 한 10% 그렇게 된다라고 하죠. 근데 혼자서 조종을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본당 신부가. 그래서 어느 날 제트기를 조종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제가 가서 말합니다. 저는 제트기를 몰 수 있으니 저에게 제트기를 몰 수 있는 권한을 주십시오. 하면 국가에서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죠?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경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내는 시험 문제라든지 어떤 실험에 테스트에 내가 참가해서 그것을 훌륭하게 이루어낸다면 그러면 비행기 조종을 시켜주십시오 하면 국가에서 고민할까요? 안 할까요? 고민 안 하죠? 안 시켜요. 왜 안 시켜요?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아니죠.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본당 신부가 각성을 해서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나는 본당 신부이자 서전을 하겠습니다. 신경외과 또는 흉부외과 여러분들의 배를 가르고 여러분들의 뇌를 가르고 제가 고쳐주겠습니다. 그럼 저에게 오실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리 본당 신부를 믿어도 안 가죠? 왜 그래요? 제 친구가 의사인데 그 친구보다 제가 손재주가 더 좋아요. 그러니 저에게 받으십시오 하면 받으실래요? 안 받습니다. 왜 그래요? 의사는 그런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자격이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주어진다는 것은 신앙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삶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제 신앙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어떤 신학생이 있어요. 학부 한 3학년 정도 엄청나게 똑똑합니다. 신부님들보다 신학적 지식이 더 뛰어나고요. 그리고 영성도 매우 깊고 기도 생활도 잘합니다. 그 다음 날부터 미사를 봉헌할 수 있을까요? 왜 없죠? 신부님보다 똑똑한데? 신부님보다 더 기도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되죠? 사제서품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미사에 참여하는 것은 주님과의 계약, 그 계약을 통해서 공적으로 그분과 함께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세례를 받고 거룩한 미사에 참여합니다. 성체성사죠. 여기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그냥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함으로 인해서 나는 수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과의 계약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사가 대단한 거예요. 내가 그 의미를 깨닫든 깨닫지 않든 미사 자체로서 이미 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미사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하느님과 만날 수 있고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는 유일한 장이라는 거죠. 보증된 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사에 참여만 해도 우리는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렇기 위해서는 은총주의 상태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고해성사를 통해서 깨끗해지는 거죠. 이것도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미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고 내가 그 생명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도 은총인데 그럴 자격이 못 되죠? 왜 못 된다고 했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죄를 짓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서 구원해 주셨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찬에 참여하기에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합당하지 않죠.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어떤 은총을 주셨어요? 고해 성사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모든 걸 다 주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해서 이루어지는 자력 구원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타력 구원이라는 겁니다. 자력 구원과 타력 구원을 말할 때 어쩌면 우리가 조금은 왜 스스로 하지 못하고 하느님께서 해주시나 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 완전해지는 겁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아이가 돈 법니까? 이제 4살, 5살 먹은 애가 돈 벌어요? 그렇지 않죠. 누가 먹여줘요? 부모님이 먹여주죠.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먹여주실 수도 있고. 근데 아이들은 누구 집이라고 합니까? 우리 집이라고 하죠. 그럼 부모가 가만히 있어보자. 네가 5살 정도 됐으면 이제 알아야 돼. 이 집은 아빠 명이야. 우리 집이 아니라 내 집이야.
라고 말하는 아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집이라고 하죠. 차는 누구 차라고 그래요? 우리 차라고 합니다. 밥 먹을 때마다 어머니 계산이 되고 있는 건가요? 제가 나중에 독립하면 이 밥값 다 치러야 되나요? 라고 말합니까? 부모가 옷 사줄 때 아버지 좀 싼 거 사세요. 나중에 다 갚아야 되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좋은 거 사달라고 하죠. 왜? 아빠 거는 내 거고 내 거는 내 거니까. 즉 우리가 힘이 없어서 구원할 수 없어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그분 안에 내가 머물므로 인해서 완전해지는 겁니다. 하느님 없이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미사라는 것은 내가 정성을 들여서 봉헌하기 때문에 대단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값을 치르셨기 때문이다. 언제? 십자가 위에서. 그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셨을 때 그 한 방울만으로도 세상의 모든 죄악을 다 씻고도 남지요. 여기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뭘 제정하셨어요? 세상에서 사랑하던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성체성사를 제정하신 겁니다. 내가 떠난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이 이 예식을 거행하면 너희는 내 안에 있는 것이요 나는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신 겁니다. 즉 미사를 봉헌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미사에 참여하는 순간부터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분과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기본입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느낌이 별로 없어도 미사를 봉헌하는 거죠. 내가 느끼지 못해도 그 소중함과 가치를 알고 미사에 참여한다면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여러분들 느낌이 없다고 할지라도 뭐만큼은 열심히 해야 되겠다? 미사만큼은 목숨 걸고 해야 되겠다. 나중에 깨달아서 그때 해야 되겠다? 그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사탄이 못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느낌이 없다고 할지라도 어디에는 충실해라? 미사에는 충실해라. 묵지기도 할 시간이 없어요. 말씀을 묵상할 시간이 없어요. 일이 너무 고돼서 머리만 땅에 대면 잡니다. 이렇게 피곤해요. 그래도 뭐는 해라? 미사는 해라. 미사에 와서 꾸벅꾸벅 존다고 할지라도 뭐는 해라? 미사는 해라. 그러면 신부님 앞으로는 잘게요. 이게 아닙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된다면 머무는 것만으로도 은총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어차피 받을 은총이라면 더 깊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기본만 받고 끝내면 아쉽지 않아요? 내가 더 많이 안다면 더 많은 은총을 받을 수 있다면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 계약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미사가 가치가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셨고 우리는 미사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그분과의 계약을 이루기 때문이죠. 공식적인 겁니다. 집에서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미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것은 조건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본당 신부가 아무리 외과 의사가 된다고 할지라도 못 되는 것처럼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죠. 공식적으로 세례를 받고 미사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그분이 하라고 하신 것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조금은 더 깊이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하거나 유럽 성지 순례를 하면 옛날 성당터가 있습니다. 요즘에 지어진 것들이 있고 옛날에 지어진 것들. 옛날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한 1500년은 넘은 정도. 100년은 옛날도 아니에요. 몇백 년은 옛날도 아닙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성당이 오래된 성당이다. 물론 100년, 200년도 오래된 거지만 비교적으로 볼 때 거기는요 대부분 성당들이 몇백 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오래됐다고 하면 어느 정도 넘어서야 돼요? 1000년은 넘어서야 돼요. 1500년도 이렇게 좀 넘었으면 그때가 이제 비잔틴 양식이라고 하는데 5세기나 6세기경 이때 성당들이 남아 있고요. 그 성당들에 덧대서 만든 성당도 있는데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가면은 천정화나 벽화도 있지만 아직은 많이 발달되지 않아서 그런 것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좀 시대가 후대로 가면서 미술이 발전하고 예술이 발전하면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옛날 성당에 가면 바닥에 모자이크가 많습니다. 거기에 동물이 그려져 있어요. 어떤 동물이냐면 펠리칸이라고 아시죠? 그래서 펠리칸이 바닥 비잔틴 양식으로 모자이크 된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자주 발견이 돼요. 그리고 어떤 성당에 가면 제대 위쪽에 펠리칸 새가 앉아있는 게 보여요. 비둘기도 아니고 독수리도 아니고 누굽니까?
펠리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펠리칸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그리스의 섬에 살던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신자로 살아가던 사람들의 직업이 대부분 어부였습니다. 해안가에서 어부 생활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주변에는 펠리칸이라는 새가 무리지어서 살고 있어요. 근데 이 펠리칸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큰 새는 1m가 넘는다고 그래요. 굉장히 크죠.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부리 밑으로 주머니가 있죠. 그래가지고 물고기를 막 낚아서 잡습니다. 다 먹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쟁겨놓는다. 알아들으실래나? 쟁겨놓는다는 말? 이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새끼들에게 가요. 근데 이 새끼들이 워낙 등치가 크고 먹성이 좋아가지고 어미가 와서 입을 벌려서 다 토해내기 전에 주머니에 있는 물고기를 토해내줘야 되는데 얘네들이 성질이 급해가지고 막 쪼아댑니다. 그러니까 주면서도 물고기도 쪼고 어디도 쪼아요? 어미의 부리도 쪼는 거죠. 뭐 부리 부분은 강할지 모르겠지만 밑에 부분은 약하기 때문에 새끼들의 또 부리가 날카로워요.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쪼다 보면 피가 납니다. 근데 얘네들이 이것도 빨아먹죠. 왜? 맛있잖아. 옛날에 여러분들 그런 경험, 저 어렸을 때 어떻게 넘어져가지고 피나잖아요, 여기서. 맛이 괜찮네? 하면서 이런 경험은 저만 있나요? 저는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어미 피를 먹으면서 얘네들이 배가 고팠잖아요. 목이 말랐잖아요. 물고기를 먹으면서도 어미 피도 막 빨아먹는 겁니다. 이게 뭐 알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미는 그 부리에 다쳐가지고 피를 계속 흘리고 새끼들은 이것을 계속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펠리칸에 대한 전설이 굉장히 많은데 프랑스의 시인도 그것을 노래했죠. 펠리칸이 먹이를 구하지 못하면 새끼들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바닥에 눕고 자기 가슴을 쫀대요. 그러면 새끼들이 그것을 먹고 연명한다고 합니다. 어미 가슴에서 나오는 피를 어느 정도만 먹어야 되는데 새끼들은 어때? 부모는 자식을 생각해서 먹는 걸 남겨놔도 새끼들은 안 남겨놓죠. 엄마 아픈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막 먹는 거지. 그러다가 피가 다 흘려지면 어미새는 죽고 만다고 합니다. 이런 전설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펠리칸이 밖에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새끼들이 이상합니다. 가만히 봤더니 새끼 한 마리가 죽어가고 있었어요. 독사가 새끼새를 좋아하는데 피가 맛있나 봐요. 새끼새가. 양고기도 어떤 양고기가 맛있죠? 램, 어린 양. 큰 양은 맛이 없나요? 송아지가 소고기보다 맛있다고 하죠? 왜 그렇죠? 연해서. 그런 진리가 있었구나. 어쨌든 이 새끼의 피가 진하고 맛있어가지고 독사가 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 물었죠? 새끼는 어떻습니까? 독이 퍼지니까 죽어가죠? 어미가 이걸 본 거예요. 어미가 어떻게 했냐면 아주 잔인한 행동을 합니다. 새끼의 가슴을 막 쪼아요. 그래서 피가 나게 합니다. 새끼는 아파서 몸부림치죠. 의식이 가물가물한데 엄마가 가슴을 쪼더니 깜짝 놀랐겠죠. 근데 뱀인 줄 알았더니 누가 쪼고 있어? 엄마가. 엄마 왜 이러세요? 말해도 엄마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가슴을 쫭니다. 피가 나겠죠. 아프죠. 그리고 어미가 거기에서 피를 빨아서 내게 해요. 피가 막 빠져나옵니다. 처음엔 아프다가 피가 빠져나가니까 어때요? 기분 좋아요? 힘이 쭉 빠지면서 다시 빈사 상태로 넘어가겠죠? 그때 어미는 자기의 가슴에서 피를 내서 부리로 그걸 꺼내서 새끼에게 먹입니다. 새끼는 피를 계속 마시는 거죠. 꾸역꾸역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어미의 피가 굉장히 진해서요. 빠져나오질 않는데요. 새끼의 부리로 들어간 피가 온몸을 거쳐서 상처 부위를 막습니다. 진하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펠리칸의 전설입니다. 거기에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미의 피로 새끼는 살죠. 어미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죽고 맙니다. 고대 사람들은 이런 펠리칸의 전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려고 했죠. 그래서 우리 토마스의 성체 찬미가 보면 뭐라고 하죠? 한 부분. 첫 운을 뗄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사랑 깊은 펠리칸. 아니, 제가 따라하라는 게 아니라 제가 처음을 운을 뜰 테니까 나머지 하시라고. 사랑 깊은 펠리칸. 부끄러우시죠? 같이 해볼게요. 사랑 깊은 펠리칸 주 예수님.
더러운 저를 주님의 피로 씻어주소서. 그 한 방울만으로도 온 세상을 모든 죄악에서 구해내시리라. 성 토마스의 성체 찬미가입니다. 즉 펠리칸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에 비유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의 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분, 우리를 먹이시는 분,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어디 참여하는 겁니까? 거룩한 미사에. 그래서 미사에 참여할 때는 어디 있다? 십자가 아래 구원의 은총이 많이 쏟아지는 곳이죠. 그리고 어디다? 그 전날 최후의 만찬 성찬례에 참여하면서 계약을 맺는 거죠. 그래서 미사라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겁니다. 미사를 통해서 하느님과 함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까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고요. 잘 들어보세요. 정말 잘 들어두어라. 만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을 간직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며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며 내 피는 참된 음료이기 때문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서 살고 나도 그 안에서 산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의 힘으로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의 힘으로 살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 빵은 너의 조상들이 먹고도 결국 죽어간 그런 빵이 아니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눈을 뜨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직접적인 말씀이죠.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는 그분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그분 안에 머물고 그분이 내 안에 머문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미사입니다. 그러니 미사와 비할 수 있는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그래요.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더라도 주님의 옷자락만큼은 붙들고 있으라는 거죠. 어디 안에서? 이 거룩한 미사 안에서. 형식적인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느낀다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이스크림을 보면서 떡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뭔 소린가? 그렇게 생긴 아이스크림도 있잖아요. 떡 마실 거야 하고 씹어 먹으면 떡이에요, 아니에요? 아이스크림이죠? 그래서 한번 30분 동안 생각해 봤어요. 이건 떡이야. 이건 떡이야. 30분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먹었어요. 떡일까요? 아이스크림일까요? 어우, 똑똑하시네. 그래서 3시간을 했습니다. 3시간을. 노래 보면서 이건 떡이야, 이건 떡이야. 그리고 먹어봤어요. 무슨 맛일까요? 해보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미사가 의미가 있을까? 미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 형식적인 걸.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맛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안에 머물러라? 이 거룩한 미사 안에 머물라는 거죠. 절대로 그러세요. 냉담 웬만하면 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이 그러죠. 냉담도 해봐야지 신앙이 들어. 누가 만들었죠? 요즘엔 스승들이 참 많아. 그러나 거짓된 스승들이 많죠. 냉담은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럼 한번 절벽에서 떨어져 보세요. 한번. 죽나 안 죽나. 아파트에서 한번 떨어져 보세요. 죽나 안 죽나. 해봐야 알아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뭐 하지 말자? 냉담하지 말고 거룩한 미사 안에 머물자는 거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새우 만찬을 하시고 나서 어떻게 하시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새우 만찬 하실 때 닦아주시잖아요. 이거 누가 하던 거죠? 종들이 하는 겁니다. 근데 발을 닦아주시죠?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스승이요 주님인데 그것이 옳다. 내가 너희들의 발을 닦았으면 너희도 서로의 발을 닦아주어라.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죠. 사랑이란 이런 겁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답답해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상대방이 이뻐서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나의 스승이요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면 실천할수록 나는 주님 안에 머물고 생명력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약속했으면 좋겠어요. 천주교 신자로서 미사에 참여하면서 커다란 일은 못하더라도 남을 비난하거나
죄를 짓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 정말 좋지만 이거 힘들다면 가까이 있는 사람만이라도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건 힘들다면 뭐하지 않도록,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증오하거나 저주하지 않도록, 남욕하지 않도록, 판단하지 않도록, 이것만 해도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체험을 하면서 조금씩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왜? 하느님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입으로 사람을 살리자, 표정으로 사람을 살리자, 행동으로 사람을 살리자, 이것만 기억해도 많은 것들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잠시 눈을 감으세요. 우리는 하느님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미사 온전히 참여하셔야 돼요. 거룩한 미사에 온전한 마음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신을 다해서 하느님 안에 듣는 마음으로 머무셔야 됩니다. 때로는 삶이 힘들어도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힘으로 지금만 살아가면 돼요. 절대로 잊지 마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고 그저 지금만 살아간다는 거죠. 모든 것을 맡기고 성체의 힘으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때로는 어둡고 캄캄하고 불안하고 두려워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그저 최선을 다해서 지금만 살아가십시오. 거룩한 미사에 참여할 때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미사의 가치는 하느님의 목숨값이죠. 그러니 느낌이 없다고 할지라도 미사 안에 머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먹여 살리시고 체험을 주십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 마음 깊이 간직하세요.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종의 마음으로 예수님 때문에, 상대방이 이뻐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더 희생하고 더 봉사하고 더 사랑합시다. 그분께서 아시기 때문이죠. 물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나머지 주님께 맡기십시오. 진정한 겸손과 순명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힘들어도 그래도 내가 깨달았을 때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거죠. 이것이 회개입니다. 즉 미사 안에 머무는 사람은요, 베푸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겸손하고 순명하는 사람이고 회개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주님의 뜻대로 오늘 이 거룩한 미사를 봉헌하면서 아버지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삶 한가운데서 그분과 함께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